네, 오늘은 이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신앙교육, 신앙교육의 모델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모델링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 모델링을 참여하는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신앙 교육의 커리큘럼을 만들지 이런 실천적인 것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모델링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델링 책을 읽어보시면은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조금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했던 얘기가 무언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반복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수많은 요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가정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제 이 모델링 가운데 언급되는 이 이야기들 그리고 모델링 가운데 뭔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이야기들은 가정 가운데 부모로서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 가정의 리더로서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무언가 조금 반복되는 것 같더라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하더라도 한번 그럼 나는 이것을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한 이 책에서만 다루게 되면은 어떤 실제적인 요소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추천 도서들에서 몇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PT에 나오는 내용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한 PPT에 나오는 그 자료들이 무언가 우리 집에 적용하기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기에 유익하겠다 싶으면 여러분들께서 그 책들을 조금 구입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 주교재에 나와 있는 모델링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고할 만한 모델링이 있는가, 어떤 모델링을 참고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교육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좀 살펴본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체육을 통해 배우는 신앙 와디프 러닝을 할 예정인데 오늘 이 주제 3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넘어가면은 와디프 러닝은 제가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 교재가 이 모델링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을 보이고자 한다면 즉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어떤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을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주제에 어떻게 남에게 수영을 가르치겠는가. 제가 여러분한테 시비 거는 게 아니고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수영을 가르치지?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교육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수영을 참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남들이 보니 저건 구해달라는 표시일 수도 있어요. 나는 허우적거리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신앙이라는 이 호수 안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인지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가정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모델링에 관련된 참조 글이 이렇게 나와 있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이기에 바울이 썼다라는 것은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이지만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표현하거든요. 즉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는 편지에서 무엇을 말하냐?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 얘기는 무엇이죠? 정말 나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내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베스 무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천성적으로 매우 관대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부모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진실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마 이전 시간에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아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부모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또한 부모가 잘못한 부분들, 부모가 나한테 순간적으로 욱한 부분들, 화낸 부분들, 무언가 아이가 보기에도 이치에 맞지 않고 아이가 보기에도 불공평하고 아이가 보기에도 무언가 이건 아닌 거 싶은 그런 거 아이가 가장 잘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모든 부분에서 함께 나눴듯이 우리는 완벽한 부모를 아이들이 원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진실하라고, 주 안에서 진실하라고 가르쳤으면 부모가 정말 그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보다 실수에 잘못했다 말하는 부모가 아이에게 있어서는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를 풀어서 설명하죠. 부모가 아이에게 건네낸 가장 아름다운 말은 이것입니다. 얘야, 나도 실수를 저지른단다.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할 거라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해. 혹시 내가 허튼 짓을 하면 네가 가장 먼저 알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정직한 부모의 표지입니다. 자, 그러면 책에서 말하는 이 모델링이란 무엇인가? 모델링의 개념이란 무엇인가? 이 앞선 부분에도 영번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거는 책을 읽으면 될 요소이기 때문에 9가지 부분만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9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링의 2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정직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이와 연결되는 건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좀 많이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그저 내가 아이와 어거지로 붙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관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까운 거리,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것이죠. 자, 아이가 5살입니다. 아니면 초등학생입니다. 아니면 중학생입니다. 그럼 아이와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아이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더 조용해지네요. 아이와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아이가 30대, 40대인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로 와서 맞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아이와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거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 뭐 아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발음 교정해 주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다 뭐 하시죠? 그 앞에서 아이가 했던 말 따라 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말을 못해서 따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뭔가 지능이 퇴화돼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걸 하는 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죠. 삶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수준 속에서 생각하시고 그 아이의 수준 속에서 함께 걸어 나가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에 대해 얘기하실 때도 단순히 어떤 교리를 그저 읽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
아이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낮아지셔서 다가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의 수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잘못을 회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선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아이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회개가 언급됐지만 본보기가 되도록 경건에 관해서라면 살아있는 지혜에 신뢰할 만한 근원이 되셔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계속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녀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완벽하게 산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 책에서 말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모든 교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회개가 요구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이죠. 아까 그 가까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델링을 위해서는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연결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개방하셔야 됩니다. 이 개방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할 만한 거,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 아이들이 이건 안 닮았으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때때로 감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고 아니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시면 가볍게 어떤 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한 잔씩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오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서도 자녀들에게 그 모습 아니면 자녀들에게 취한 모습, 자녀들에게 어떤 주정을 부리는 이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길 원치 않죠. 그리고 사실 안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감추는 걸 사실 아이들이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적 없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요구하는 순간 아이들이 거기서 신앙의 균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어른이 되는 건 감추는 건가? 부모가 되는 건 저렇게 어떻게 폐쇄적이 되어서 자신의 것은 감추고 내가 잘못한 것은 굉장히 지적하는 이런 것인가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개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는데에 대해서 감추고 가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선택을 내렸고 그것이 혹여 실패가 되었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인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녀인 나의 앞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삶을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도 당연히 노출이 되겠죠. 그러나 그 허물마저도 아이들의 모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허물 가운데 아이야 이게 인생 포기한 부모의 모습이란다. 이거 할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다시금 한 단계 더 하나님께 나아가실 것이잖아요. 그 과정을 공유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부모와의 깊은 관계 속에 성경의 말씀을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죠? 성경에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고 그 자녀에 대해 끊임없이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우리를 말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입니다. 이 리모델링이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이런 핑계가 생길 수 있겠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좋은 부모의 모델을 나의 부모에게는 보지 못했다. 혹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가정은 참 부럽다. 아이들이 저거 보면서 참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 즐겁게 자라고 있는 것 같고 또 저 아이들이 그 부모의 모델을 삼아서 그 모델의 과정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 분리했던 시간과 기억이 핑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제가 맨 아래에 써놨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모델이요 멘토가 되어주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의 첫 번째 신앙의 모델로서 부름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한 첫 모델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러한 모델을 경험할 수도 없게 하셨나요?가 아닌 그런 모든 어려움과 그런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이 가정의 첫 모델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죠. 모델링을 보여줄 부모가 없었다면 혹은 내가 아직 어림에도 그러한 모델이 가정에서 찾을 수 없다면 멘토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멘토는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교역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중직자분, 정말 존경스러운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일상에서 만나는 나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어리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멘토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최고의 모델을 소개해 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모델들은 성경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가정 제자 훈련이든 모델링이든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들 모든 면에서 완벽히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섬기셨죠. 하찮이 여겨지는 사람들, 하찮은 정도가 아니죠. 사회가 싫어하고 사회가 부정하고 사회가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지만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부분처럼 여겨서 우리는 넘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대기를 복음서를 통해 보면 시간을 정해 기도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셨다. 밤에 제자들을 떠나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이 복음서 내도록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한 그 시간을 정해놓고 늘 정기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이러한 그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델링을 본받고 싶다면 정말 우리가 이 가정 내에서 온전한 부모의 모델로 서고 싶다면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유혹을 뿌리치고 의롭게 사셨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을 따르고 모방하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보여주셨죠. 제자들과 그 공생의 기간 횟수로 3년입니다. 이게 정말 그 꽉 채운 36개월의 3년인지 아니면은 한 20개월 정도인데 앞뒤로 이렇게 걸쳐 있어서 횟수로 3년인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하여튼 거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다니심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그 하루를, 자신의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에게도 이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모로서 이 모델링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니까요. 우리가 자녀로서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얼마나 시간을 쏟고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본 뜻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시는지,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삶의 책임감을 높이셔야 되는데, 영적 친구나 멘토에게 여러분이 현재 마주하시는 그 유혹과 죄악을 감추지 말고 나누셔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 죄를 드러내라, 어떤 고해성사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그게 아니면 자꾸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스스로의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내 삶의 하나의 패턴이 되어서 그것 자체가 합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나의 삶에 끊을 수 없는 어떤 유혹과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터놓고 나눌 그 멘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우리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을 사랑함으로 자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이거나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그 핀트가 엇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이 정체성에 대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정체성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체성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인식하셔야지 아이들을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우리 가정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머물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역기능적 요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죠. 절대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업신이 여기셔서는 안 되고요. 정체성을 반드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이 조금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아이를 보실 때 좀 아이가 자라고 나서 나는 왜 이래? 라는 그 말처럼 부모를 아프게 하는 말이 없을 텐데요. 우리가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참 이렇게 귀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대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편견을 엄청나게 빠르게 눈치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 없이 이타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야말로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본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내 가족, 내 사람,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삶,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이고 가장 핵심이기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그 사역지에서 한 그 전도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분은 외국인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부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었는데, 이런 말을 늘 합니다. 자녀를 낳고 나서 정말 부부가 보기 좋았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이셨는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보가 그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길 원한다. 이게 우리에게는 무언가 되게 낯설게 여겨지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 가운데 어떤 사랑의 중심축이 부부가 되지 않는 가정은, 가족의 중심이 부부가 되지 않는 가족은 사실 성경적인 가족은 아닙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죠. 아이가 너무 예쁘죠. 그런데 그 아이보다 서로의 배우자를 더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오늘로 수강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기에 기혼자가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부부임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겠죠. 그때 아이들은 우리가 배우자를 대했던 그 모습을 따라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우선이 되어서 부부가 서로를 소홀히 하거나 내팽개치는 그 순간,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여도 그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온전한 가정 제자 훈련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죠? 여러분들이 이미 모델링에 실패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다만 그러한 자녀와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그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고 모델링이 끝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모호한 거죠. 뭔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구체적인 예시가 굉장히 부족한 그 느낌.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예시를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어떤 자료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고 들으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이 신앙의 교육과 우리 전 세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신앙의 교육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형태도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회사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제 일하시고 퇴근하시면 보통 뭐 하시나요? 보통 뭐 집에서 뭐 밀린 설거지 하시거나 아니면 뭐 청소하시거나 뭐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 산책을 하시거나 뭐 다 이러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외국인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보다 몇백 년 전 살았던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신앙의 가정이 쓴 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마을 중심이잖아요. 원래는 지금 이제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게 다 붕괴가 됐지만, 그런데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다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가 센터를 딱 잡고 나면 그 주변에 마을이 들어서는 형식이죠. 공동체의 중심이 항상 교회입니다. 이건 유럽 교회도 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죠? 다 성 하나 기준에 교회가 있고 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을이 분포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교회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가 치리하죠. 그 치리 중에 최고는 출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은 우리 교회 성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그거 무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주변에 교회가 널렸거든요. 딴 교회 가면 되지. 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500년 전 그런 시대에 당신은 출교입니다. 끝이라는 겁니다. 왜죠?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없는 사람으로 삭제당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뭐 지금처럼 해외여행 이런 게 없습니다. 그 공동체의 심지어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제명이 됐다? 이제 떠나야 된다? 이제 이 사람은 공동체와 사회라는 곳에 엮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웠던 7이었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회가 중심된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집에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먹을 것들 대충 추려가지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의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이야기하며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삶에 있었던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고민이 어디서 나눠지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그냥 그게 자신들의 그 신앙의 바운더리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니 주중에 어떤 교리를 가르친다거나 주중에 어떤 말씀을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고 그들의 대부분의 교육의 초점이 예배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 두시고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할 만한 모델링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 저 옆에 파란색이 그 자료입니다. 1세기 교회 가정예배라는 이제 권창규라는 분이 쓴 자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훈련받는 최적의 장소는 가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는 500년 전, 100년 전과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죠. 1세기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가정예배에 대한 이해의 차이라기보다는 가정을 보는 시각이 다름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예시에 무엇이 있었는가? 디모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디모데가 신앙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이러한 부모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이 흘러가는 것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당시 1세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교육 커리큘럼은 어땠는가? 이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까지 강보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강보가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아이 뚫뚫 이렇게 그 많은 거.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그 강보 교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렙베트 교육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알파벳 교육이죠. 그리고 하야 교육, 그리고 다라시 교육이 있는데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가 가정 속에서 그리고 그 가정에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과 관련된 교육이기 때문에 이 4개를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강보 교육입니다. 태교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기본 과정이 무엇이냐?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3번 들려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속해서 이 모세오경을 읽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강보 교육이고, 제가 여기에는 지금 못 올렸는데 제가 그 밴드에 자료 올려드릴 때에 그 강보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 사진 자료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알렙베트 교육입니다. 이것은 알파벳으로 히브리어를 교육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접해 있는 그 지역과 나라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또한 유럽의 영향권을 많이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대다수가 3개 국어에서 4개 국어를 하는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도 맞지만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 성경 히브리어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야 교육입니다. 이거는 모세오경을 아이들이 외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6살부터는 회당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경 연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부에서 설교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어디선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근거로 드는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새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대부분 배우는 곳이 어딘가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근데 사실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답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쓰여진 그 시기로부터 지금 거의 400년이 흘렀거든요. 그 4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교육 수준이 너무 낮아졌다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아이들, 유치원에서 초등학생들이 배우던 그 내용을 이제는 청소년, 청년들이 어려워서 못 배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반면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이들이 6살이면 회당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좀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우리의 인식 변화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건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이건 아이들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리의 판단 속에서 아이들의 그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그 재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라시 교육입니다. 이건 연구 토론입니다. 14살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다라시, 즉 연구와 샤파트 그리고 토론 교육을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코칭으로 잘 알려진 게 하브루타 아시죠? 하브루타 교육이 바로 이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하브루타 교육이 한 10년 전부터 한 7년 전까지 이렇게 몇 년 되게 인기를 끌었었는데 요즘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교육이긴 하지만 의미는 있는 교육입니다. 모든 어떤 함께 나누고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과 토론을 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이 질문과 토론의 주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질문의 주제가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이 초대교회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건 또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다른 책입니다. 그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펼쳤어요. 아침 일찍이 가족이 모여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을 읽은 다음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 그리고 쭉 지나가가지고 저 중간쯤에 저녁에도 가족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모여 아침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했다. 한 가지 차이라며 하루를 시작할 때는 편의상 시간 제약이 따랐으나 저녁에는 예배가 상당히 길어졌다라는 것이다. 제가 왜 계속 인식의 변화를 말씀드리냐면요. 이거를 딱 듣는 순간 저도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것과는 관련 없고 상관없는 문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짧으면 몇 년, 길면 수십 년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가정 예배와 가정 신앙 교육의 문화가 강조된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리고 그와 자매 신앙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런던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가정 예배를 실천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두 문건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매일 가정에서 따로 그리고 개인마다 은밀히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가정 예배를 강조한 사람들은 사실 끊임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 예배와 가정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신의 저서와 자신의 어떤 어록을 통해서 다 남기신 분들이죠. 제가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소개는 다 시켜드릴 수 없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과목은 가정 예배에 대한 건 아니죠. 신앙 교육, 즉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중심이고 핵심인 건 사실이지만 이걸로 모든 기독교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청교도의 신앙 교육입니다. 뭐 성경 가르치기, 말씀 읽어주기, 교리문답 교육 다 있죠. 그런데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때로 가족 예배는 간단한 성경 구절을 읽고 짧게 기도하고 몇 마디의 설명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 너무 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청교도들이 조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가정 예배는 변경될 수 있다. 형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흑백이라 사진이 조금 무섭긴 한데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두 분입니다. 이 쪽에 있는 분은 샬롯 메이슨이라는 분이고, 그리고 저쪽은 수잔 그리고 맥컬리 셰퍼의 따님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딸이죠. 근데 이 두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분의 이제 대표적인 책들입니다. 샬롯 메이슨의 이제 교육 철학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맥컬리 셰퍼의 라브리 가정 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해해 왔던 어떤 신앙의 교육, 아이들에게 그저 성경만 읽히고 성경만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고 교리 외우게 하고 시험 보게 하고 면박 주고 너 왜 그러니? 왜 못 외우니? 너 하나님 안 사랑하니?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그러한 신앙 교육이 아닌 진짜 교육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교육에 대해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아이가 인격체인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덧붙이죠. 당신이 성경의 사상들을 입으로 씹은 후에 이미 반쯤 소화되어 버린 음식을 아이에게 건네주지 마십시오. 아이가 그 근원을 직접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과 부모가 이해한 것을 아이에게 주입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하는 교육의 내용은 이것이 있습니다. 삶의 교육이죠.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창의적인 작품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물론이지만 아이가 매일같이 그의 주님이 창조하신 작품들을 가능한 많이 대하며 자라도록 해주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직접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 수 있는 다른 길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책에 어떤 게 있었느냐? 마치 아이들이 닭장 속의 닭처럼 전구만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지 말라. 제가 왜 이제 그 표현을 쓰기를 조금 이제 주저했는가? 가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건물을 닭장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신앙 교육과 신앙에 관련된 일들이 이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배우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와 시간 안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너무 잘 교육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준 거 싹 다 걸러야 돼. 이거 다 잘못된 거야. 막 무언가 계속 애들이 긴장하고 있죠. 그리고 삶에서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아이들과의 어떤 문화에서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건 괜찮은가? 저건 괜찮은가? 그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이런 말을 그저 이제 어떤 세부적인 내용만 집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왜 갑자기 헛소리를 하나 싶은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삶의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죠. 아이들이 이슬이 내려앉은 잔디 위를 맨발로 걷는 것. 우리는 발이 젖으니까 야 양말 신고 가면 안 돼 막 이런 거에 우리는 주로 신경을 쓰는데 야 그거 빨지 말라고 보통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거 자체를 교육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심지어 무슨 교육이요? 신앙 교육이요. 기독교 교육이요. 왜요? 부모는 거기서 어떻게 하는데요?
그 차가운 것, 그리고 그 신선함, 그 새로움, 그 어떤 깨끗함을 느끼는 그 아이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세계가 너에겐 어떻게 보이니? 지금 너의 기분은 어때? 너의 감정은? 이것을 또 해보고 싶니?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야 되죠. 무더운 여름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서 땀을 식히는 것. 너무 덥죠. 그런데 그 나무가 울창한 곳에 앉아서 에어컨처럼 금방 식지는 않지만 무언가 산들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이도 조금씩 땀이 식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늘이 될 수 있는 이 나무를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 이 나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 지금 땀이 식어가는데 기분은 어떻니? 그런 얘기들이 오가야 되는 거죠. 이 바람은 누가 보내주시는 걸까? 가을에 단풍이 들고 설이 내린 아침, 유리창이 동화 같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 보통 우리는 하트 모양만 이렇게 그리죠. 하트 모양 그리고 지우고 뭐 이러는데 그곳에다가 장난을 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삶의 그 모든 순간과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꾸며져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 세상 어디에 살든 우리는 아이가 자연 만물과 접촉하는 것을 아이의 삶의 일부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모임을 많이 갖는 대신에 교회의 아이들을 버스에 태워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까운 시골에 나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주위 환경을 즐기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아이들은 안전한 장소에서 캠프도 하고 수영도 배우고 지도를 읽으며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한 달에 하루는 아이들이 야외에서 탐험하며 뛰며 상상의 나래를 펴며 봄이 오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여가생활 즐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앙 교육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거기에 가는 것은 무언가 놀러 간 것 같고 이곳에 와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이러는 것은 무언가 거룩한 것 같다. 우리 안에 이미 어떤 신앙에 대한 이분법적 요소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죠.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죠.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지,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기뻐하는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같이 경험시켜 주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 우리 신앙교육할까라는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떠올리는 게 교리 싫어, 나 더 이상 성경 암송 싫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신앙교육할까 이러면 그런 아름다웠던 기억들, 즐겁게 부모님과 뛰어놀았던 기억들, 그런 시냇물에 손을 담가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자, 우리 같이 신앙교육과 신앙 공부를 좀 해볼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에게 그런 것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막 신앙교육만 하면 자, 찬송가 328장, 자, 말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 자세 안 고쳐? 막 이런 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 이런 게 아니라 2단계 되는 겁니다. 신앙의 교육을 완전히 망치고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교육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을 보는 것, 혹은 이해하는 것, 성경을 아는 것, 생각을 하는 것, 사상들을 판단하는 것, 여러 것들을 탐구하며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 사상들을 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예시를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저자가 직접 본 장면입니다. 저는 애처로운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단호한 성격을 가진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에게 바다를 즐기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파도 속으로 끌고 가서 차가운 물 속으로 바다를 즐겨라며 던졌습니다. 아이는 큰 소리로 울면서 반항하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강제로 물속에서 놀아야 했습니다. 그 공포와 불쾌감 그리고 강제력은 아이가 바다를 볼 때마다 싫어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말만 바꿔볼까요? 단호한 성격을 가진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에게 성경을 즐기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교회 속으로 끌고 가서 교리에 던져버리는 거죠. 차가운 교리와 그곳에 뭐 하면서 던지죠? 자, 교회와 성경을 즐겨보렴 하고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하죠? 큰 소리로 울면서 반항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버지는 자신이 즐기는 방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그게 강제고 공포고 불쾌한 것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변에 간다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시작한다면 당신이 먼저 물 근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물 근처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파도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아이가 먼저 우리를 보며 파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이며 물에 빠져보는 모험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아이가 깊은 물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잡아내주는 역할입니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이것이 아이가 아이로 존재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바다의 즐거움과 자신만의 바다와의 그 관계를 갖도록 돕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주님에게로 올 때에도 그들이 스스로 주님을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가에 가려면 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적절한 부분을 골라서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읽어주십시오. 어떤 강제성, 공포성, 이것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읽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막 여러분들이 숙제처럼 해치우잖아요. 아이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미 하기 싫어 죽겠는 표정을 지으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아이들이 저건 뭔데 저렇게 괴로운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침에 교회 가자 이러면서 오만상을 짓고 빨리 하랬지 이러고 있으면 아이들은 그 교회 가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왜 이러면서 가야 되지 싶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 우리 이제 가족 휴가 가자, 놀러 가자 이러면서 너무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은 배웁니다. 그걸 통해서. 여행과 휴가는 좋은 것, 교회는 공포스럽고 아주 오만상을 지어야 되며 늘 분주하고 바쁘고, 이게 문제인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기독교 교육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가서 이 신앙교육 아이디어 축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밴드에 같이 영상이랑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꼭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할 내용은 다 끝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이제 자료들이 조금 나갈 겁니다. 무슨 자료냐? 이제 우리의 가정을 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잘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계획을 짜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 와서 다 하게 되면 제가 강의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로 내어드릴 텐데, 네, 그렇기에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강의가 없어질까 두려운데 여러분들 꼭 그 부분들, 이제 우리가 수많은 지식들과 왜 그런지에 대한 이론들을 조금 배웠으니 이제 그것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실습하며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다음 주부터 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도 꼭 자리를 지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쉬고 싶고 또 너무나도
필요한 이 토요일 시간을 가정을 위해 또한 가족의 신앙 교육을 위해 함께 나와 공부하고 고민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들어주사 적어도 이곳에 모인 가정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주님을 알아가고 신앙의 교육을 받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모범으로서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충분히 충만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남은 시간 가운데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있을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내일의 예배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